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너무 불안합니다. 잠을 자도 마음이 뒤척이고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두렵고 아필이 걱정되는 걸까요? 조용한 새벽,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그는 남보다 가진 것도 있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지만 밤마다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잡히지 않는데 피할 수도 없는.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말씀하셨지요. 그대는 지금 그대 마음이 만든 그림자에 쫓기고 있구나. 제자는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라니요. 자신이 느끼는 불안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가게가 망할까 두렵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릴까 두렵고 몸이 병들까 두려웠습니다. 이건 분명 현실의 일인데 어찌 그것이 허상이라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불안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너의 마음이 미리 달려간 것이다. 그 일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너는 이미 그것을 두려워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이 허상이라 하지 않겠느냐? 불안은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 만든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러나 그 상상이 너무 생생해서 몸은 이미 위기를 느끼고 가슴은 조이고 숨은 짧아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망상이라 부릅니다. 거짓된 생각,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달빛 아래 긴 그림자가 발끝까지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는 자신이 있을 때만 존재한다는 것을, 마음이 잔잔하면 그림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불안 역시 그렇습니다. 마음이 파도치면 세상도 함께 요동치는 듯하지만 그 파도는 마음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그 파도를 바라보되 그 속에 빠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생기고 집착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집착이란 이래야 한다. 이건 내 것이다 하는 마음의 매듭입니다. 그 매듭이 단단할수록 불안은 더 쉽게 그 틈을 파고듭니다. 내가 바라는 삶, 내가 지키고 싶은 관계, 내가 통제하고 싶은 미래, 이 모든 것이 나의 소유라는 착각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근심은 사라진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불안을 단번에 끊는 수행의 비밀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보니 불안이 제 마음의 그림자임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려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놓는 것은 어찌 이리 다른 일입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땅 위에 모래를 한 줌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래알은 작고 가볍다. 그러나 쥐면 손이 아프고 놓으면 아무렇지 않다. 불안도 그러하다. 그대는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있으니 무겁다고 느끼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던 것처럼. 부처님은 제자의 그 표정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르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지키고 싶어 하면서 세상을 통제하려 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은 끊이지 않는다. 불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데서 비롯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탐이라 합니다. 탐이란 단지 물건이나 욕심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굴리려는 미세한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내 아이가 잘 돼야 불안이 사라진다. 돈이 모이면 걱정이 줄 것이다. 건강이 좋아지면 편안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불안은 결핍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통제 욕구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가게를 잃을까 두려워했고 사람들의 평판이 흔들릴까 걱정했으며 미래를 계획대로 이루지 못할까 초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모양의 세상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불안을 끊으려 하지 말고 그 불안을 관하라. 그대의 마음속에서 불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디서 사라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단번에 불안을 없애려는 이들에게 깊은 통찰을 던집니다. 불안을 없애는 길은 제거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미워하거나 억누르는 순간 그 마음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추면 그 불안은 스스로의 허상을 드러내고 사라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바람이 이는 것 같고 마음이 고요하면 거울이 막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는 마음이 또 다른 불안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울처럼 비추되 흔들리지 말라고. 그날 밤 제자는 달빛 아래에서 숨을 고르며 자신의 불안을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두근거림, 땀, 떨림, 그 모든 감각을 피하지 않고 느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불안은 그 세기를 잃어갔습니다. 피하려 할 땐 거대하던 것이 그저 하나의 감정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그것을 그대로 관찰할 때 이미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불안을 적이 아닌 스승으로 보게 되었구나. 불안은 그대의 마음이 깨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제자는 며칠 뒤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약간의 근심이 남아 있었으나 그 눈빛에는 전보다 훨씬 깊은 고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씀대로 제 불안을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동안은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잘 되다가 또 어느 날은 마음이 요동칩니다. 고요함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더니 근처에 켜져 있던 등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살짝 바람을 일으켜 등불의 불꽃을 흔들리게 하셨습니다. 이 등불을 보아라. 불은 꺼지지 않았으나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불안이란 바로 이 불꽃과 같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잠시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은 요동쳤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중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는 불.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수행을 시작했으니 이제 불안은 사라지기보다 드러나야 한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미세한 바람에도 흔들림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깨어남의 징조다. 불교의 수행은 불안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불안이 일어나는 마음의 구조를 깨닫는 길입니다. 그 구조를 바로 보는 순간 그 마음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불안은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니라. 이 한마디에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있었고 그것은 세상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멈춰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불안은 그래서 커졌습니다. 변화를 막으려는 마음은 흐르는 물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손을 꽉 쥘수록 물은 더 빨리 새어나갑니다. 결국 남는 것은 허공과 피로뿐이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제자를 숲가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바람을 거부하면 꺾이고 그냥 흘려보내면 살아남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불안을 거부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마음의 중심은 꺼지지 않는다. 제자는 한참 동안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무처럼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안 속의 고요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바람은 어디서 오는가? 그 물음이 바로 수행이다. 불안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관찰해야 할 바람입니다. 그 바람의 근원을 찾는 순간 마음은 저절로 고요를 회복합니다. 제자는 그날 밤 다시 좌선에 들었습니다. 불안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불안은 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한 줄기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바람이며 그 바람조차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리 오너라. 오늘은 너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보아야 하겠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부처님은 옆에 있던 작은 종지에 소금을 한 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맑은 물을 조금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아라. 제자는 한 모금 삼키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주 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번에는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줌의 소금을 넓은 강물 속에 뿌리셨습니다. 이제 그 강물을 떠서 마셔보아라. 제자는 두 손으로 물을 떠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합니다. 같은 소금인데 이번엔 짜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그대로다. 하지만 그대의 그릇이 달라졌다. 마음이 종지 같으면 세상의 작은 근심에도 쓰라리지만 마음이 강물 같으면 그 근심이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못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불안과 근심을 견디지 못했던 것은 세상이 너무 거세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너무 좁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기량이라 부릅니다. 마음의 그릇. 그릇이 크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지만 그릇이 작으면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넘쳐 흐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슬픔과 근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길러라. 그대의 마음이 넓어지면 그대의 불안은 저절로 녹는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자신이 늘 상황을 바꾸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꿔야 할 것은 자신의 마음의 크기였습니다. 부처님은 강가에 앉아 물 위에 손끝을 담그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흘러가지만 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불안은 흐르고 근심은 스친다. 그러나 마음의 본성은 고요하고 맑다. 그대는 그 맑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종지인가, 강물인가? 그 물음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중심이 다시 넓어졌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대의 불안은 세상이 좁아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작아서 일어난다. 그 깨달음이 그의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쳤지만 이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저 숨을 고르고
물결을 흘려보냈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오지만 그는 이제 그 불안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것을 품을 만큼 커진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일지에 적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을 담을 마음을 키워라.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호숫가로 걸어가셨습니다. 해가 기울고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물 위에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이 달빛을 보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맑은 물 위에 달이 비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돌을 하나 들어 호수에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일며 달빛이 요동쳤습니다. 제자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달이 부서졌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달이 부서졌느냐 아니면 물결이 흔들렸느냐? 제자는 그제야 달빛이 아니라 물결이 움직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달은 하늘 위에 그대로 있었고 다만 그것을 비추는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불안이란 결국 제 마음의 물결이었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불안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있는 물결이다. 그대가 그 물결을 억누르려 하면 물은 더욱 탁해지고 요동친다. 그러나 그냥 두고 바라보면 그 물은 다시 맑아지고 달빛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는다. 불안 속에서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행, 그것이 바로 관입니다. 보되 판단하지 않고 느끼되 휘둘리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부처님은 제자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불안하냐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안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자는 가슴을 짚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느낌을 부정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답답함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관하면 그 마음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는다. 그대가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불안은 그대를 해치지 못한다. 불안은 우리가 싸워야 할 괴물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살아있는 한 물결은 일고 물결이 있다는 건 호수가 아직 맑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달빛이 잔잔히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은 그대로 달이 된다. 그대가 흔들릴 때 세상은 어둠이 된다. 그러나 달은 처음부터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대 안의 달도 그러하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달빛을 떠올렸습니다. 달은 부서지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불안은 일지만 그것이 곧 나 자신은 아닙니다. 불안은 스쳐가는 구름, 그대는 하늘. 불안은 흔들리는 물결, 그대는 달빛.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달을 보아라.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달빛이 사라지고 새벽의 어둠이 깔렸습니다. 숲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제자의 마음은 다시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또다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유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그때 제자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그는 부처님 곁으로 가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불안을 관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이 끝없는 물결은 언제 멈추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한 송이 들꽃을 꺾어 보이셨습니다.
그 꽃은 피어 있는 동시에 이미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피어남과 시들미 둘이 아니듯 불안과 평안도 둘이 아니다. 제자는 잠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불안을 없애려는 마음이 또 다른 불안을 만든다. 평안을 얻으려는 욕망이 불안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불안을 끊으려 하지 말고 그대 마음 속에서 불안과 평안이 함께 머물게 하라. 그때 둘은 스스로 사라진다. 그 말은 바람 같았습니다. 잡을 수 없지만 마음을 스쳐 지나가며 한 줄기 빛을 남겼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안에서 불안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그 불안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여기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안은 사라지지도 않았지만 그를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비가 내리는 날 비를 멈추게 하려 하지 않고 그저 비를 맞으며 걷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수행은 불안을 품는 데서 완성된다. 그대가 불안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어진다면 그 불안은 더 이상 그대를 가두지 못한다. 제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구했던 것은 평안이 아니라 평안해야 한다는 집착이었음을. 그 집착이 바로 불안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연못 위에 손끝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셨습니다. 그 물결이 퍼져나가며 잔잔히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보아라. 그 세 과정을 다 보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 말 속에는 어떤 화려한 깨달음의 순간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극히 평범한 지금 이 자리의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라는 부드러운 지시만이 남았습니다. 제자는 그 새벽 자신의 불안과 평안이 함께 머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두려움도 없고 안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말할 수 없는 고요에 잠겼습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숲에는 새소리가 번졌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 제자가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불안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머무르려 합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여전히 제가 깨닫지 못한 탓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온다면 그대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음은 곧 변함이고 변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미세한 불안이 있다. 그러나 그 불안은 그대의 적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스승이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손바닥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 손을 보아라. 무언가를 쥐면 근심이 생기고 펴면 고요가 머문다. 불안을 없애려는 것도 쥐는 것이고 불안을 이해하는 것은 펴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펴질 때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진다. 그 순간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너무 오랜 세월 불안을 없애려 애써왔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결국 자신을 더 조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눈물을 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은 괜찮다. 그것은 노음의 물이다. 그대가 흘리는 그 한 방울이 불안을 씻어내리리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불안도 평안도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한 숨 하나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 고요 속에 모든 해답이 있다. 그대가 불안을 느낄 때 그저 숨을 알아차려라. 들숨이 들어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날숨이 나가면 지금 여기에 머문다. 이것이 곧 불안을 끊는 부처님의 수행이다. 그 말씀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불안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무위의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법. 제자는 그날 이후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요동칠 때면 그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마음도 부처의 자리다. 그러자 불안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웃을 수 있었고 슬픔 속에서도 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불안은 허상이다. 그것은 그대를 해치지 못한다. 그대가 그것을 비추는 순간 허상은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그대에게도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불안 속에서 숨을 알아차려라.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